사랑의 하나님, 다사다난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안으로 굽는 세상적인 시선이 아니라 높으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같이 한없이 낮고 낮은 자리를 헤아리고 긍휼의 발걸음과 사랑의 손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 늘 유혹이 있지만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친밀하심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1절 말씀까지 표기되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탄에 다름질하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낯선 것에서 이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낯설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꼭 겪는 경험입니다. 저 또한 이 낯설은 감각을 떠올리면 다양합니다. 특히나 제가 무언가를 새롭게 선택하고 도전할 때, 새롭게 결정할 때 늘 이러한 감각을 겪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또는 저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또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낯설음의 감각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후로는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낯설은 순간 또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신중하게 내리고 또 바르게 내렸다면 그 다음 결정들은 보다 쉽게 또 가속도가 붙으며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낯선 것에서 이외로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두 가지 중의적인 측면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그리스도께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그렇게도 어색했던 그런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주님이 친밀하고 또 더 이상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러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지요?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꼭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고 깊은 이해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또 다른 지향점은 다른 의미로는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당시 살아가는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편지하였다라고 베드로전서 서두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였는데요. 그런 이들에게 늘 고난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만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지향점 또한 특별히 11절까지 우리가 상정한다면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다소 낯선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 또한 한편으로는 주님이 아주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3년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겉으로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그 초창기 시기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 것과는 참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특히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이 고난의 의미를 헤아린다면 어렵습니다. 제가 고난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고난을 제가 받은 것, 경험한 것,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살아갈 날 동안 받을 고난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앙 안에서 이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고난을 선택하고 또 고난을 자초하는 삶이 나쁘지 않구나, 그렇게 살아봄직하다, 또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난은 단순히 세상적인 고난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저 또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고 또 감당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식이 왜 고난이어야 했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반드시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주제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붙들고 항명하였습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판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실 만큼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것과 너무나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또 그 고난이 그토록 낯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가 이제 원숙한 상태에 이르러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원숙한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이 과거가 이제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모습을 수도 없이 그는 반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또 되돌아보고 반추했을 것입니다. 어느새 그는 이제 아시아를 목양할 만큼, 터키 지역을 목양할 만큼 원숙한 사도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진단하고 또 자신의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듯이 이제는 미숙한 이 목양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한편으로는 우상의 부분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그런 팽배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세상적인 것을 가리키면서 3절과 같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살아갔던 또 흩어진 나그네가 살아갔던 그런 시대에 팽배했던 것들입니다. 한편 저는 오늘날 우리가 종종 접하는 넷플릭스나 또 유튜브 매체를 열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들이 우리에게 다소 거리감 있게 느껴지지만 사실 문화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가 우리에게 다소 낯뜨겁게 느껴질 뿐이지 문화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또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다가옵니다. 우리의 실상에서는, 우리의 이런 문화에서는 항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남녀의 사랑을 우리가 묘사하는 어떤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면 성적인 묘사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로마 시대 또한 그랬습니다. 음란한 극장 공연과 또 문화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또 배너와 같이 우리가 전차 경주를 배너에서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와 같이 잔인한 경주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것을 관람하는 검투 경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하는 게임이라든지 또 영화 속에서 우리의 미디어 가운데서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핵심은 자기 만족과 또 자기 즐거움입니다. 그런 중심성의 한가운데는 결국 나를 숭배하고자 하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우리 마음이 항상 언제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내 마음에 항상 있고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가 곧 죄이자 사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쫓지 못하는 자신을 반추하면서 돌아보면서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는 못했던 것을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는 낱낱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 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따르지 못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과 사실 같은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갇혀 있는 것은 방종하는 세상이나 또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에 갇힌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또한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와 고난을 이해하고 깨달았고 그 원숙한 의미를 이제는 알아서 권면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끌기에 부족함 없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있지만 부활을 알고 진정한 생명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따라 그 자신도 고난을 결단하였고 또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자에서 1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절이 함의하는 바는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면 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3장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잘 연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장 후반에서 세례를 홍수의 심판과 같이 비유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방주로 연결하여서 이해하였습니다. 그의 육체가 고난을 받으며 죽이심을 당한다는 것은 그 세상을 향해서 죽으심을 당한 것과 같은 것이고 또한 반대로 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하여서 믿음으로 산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도저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후반부에서 이러한 예로서 노아 홍수 시대가 언급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향락과 자기 만족에 그친 이들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또 하나님의 진노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오히려 조롱하고 그렇게 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홍수 안에 이 사람들은 잠겼고 방주에 탄 이들만 홍수 위에 떠서 구원의 산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수면 아래와 수면 위만큼이나 크게 그 가치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관점 가운데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처럼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제대로 연합하였다면 그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탑승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육체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로서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죄를 그쳤다라는 이 말씀은 이 시제는 완료 형태입니다. 신자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이 땅에서 끄는 듯이 살진 않지만 주님과 연합함 가운데 믿음으로 이 성취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제가 완전히 그친 것과 같이 그것을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씨름이 있습니다. 또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받는다는 그 의미 자체에서 우리가 주님과 바르게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그런 일에 내게 고난이 있다면 죄가 그친 자로서 완성을 이미 약속받았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표징이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의 관점을 살아간다면 사실 신자에겐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6절의 말씀이 로마 카톨릭과 같이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생전에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들이 죽은 자들, 영접하여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헛되지 않은 것은 영으로는 하나님 향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잠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이 한번 덮쳐온 경험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그가 참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오히려 영혼의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잘 살았다 하여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남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만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남습니다. 이 세상 문화 또한 헛되다고 저는 단순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남는 것이고 그런 삶에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거나 만들어갈 때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남는 것이 진정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또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이어져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것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낯설게 여겨집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탄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극한 방탄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탕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그런 삶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무관한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경기장, 트랙을 향해 달려가는 질주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그 사람들의 눈에는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낯설게 여겨집니다. 이 진술이 참으로 놀라운 진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주님이 그리고 십자가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신앙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이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이제는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아주 낯설게 여깁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또 우리를 향한 그런 낯설음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러한 낯설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향기가 풍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때로는 그러한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익숙함, 또 반대로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낯설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실천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꼭지를 짚는다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고상해지고 더 고차원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목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하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이것은 겟세마네 가운데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피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그 고난에 직면하여 나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모든 고난을 사실 즐거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뒤따른 그 고난만큼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증표로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그치는 영원한 증표로서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는 고난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비록 세상은 우리를 낯설게 여기겠지만 또 주님께서 예정하시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향기로 또 한편으로는 감격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뒤따름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모든 기능을 다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감이 낯설음이 아닌 이제는 익숙함으로, 그것이 주님의 친밀함으로 느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낯설겠지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정하신 자들에게는 그것이 향기로 또 감격함으로 사랑의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껴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과 더 깊은 연합함이 내게 날마다 새롭기를, 내가 정말 주님과 잘 걸어가고 있구나, 주님의 그 친밀하심이 내게 항상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